우리 올해 표가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워나가는 2024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제일 필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엄마, 또 우리 선배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가 당신을 세워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열에 8, 9번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래 말하진 않겠죠. 내가 힘들었을 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압축하면 그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졌습니다. 다 그래 고백합니다. 사랑 없이 사람이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셨고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미천으로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거기에서 나도 그와 같은 사랑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목사인 저부터 구역장과 각 기관장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남을 세우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데요.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나 누군가가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자로 나갈 만한 사람인지 좀 목사님이 평가 좀 해주세요 하면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이뻐 보이고 내한테 푹 찔러대는 사람도 어여삐 보이고 불쌍히 보이고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지 내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목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한다고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은 목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주일학교 반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흔히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사람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할 때 이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 그거 외에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과 관련된 과목이 나오면 100% 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인간의 이해 이런 과목 나오면 저는 100%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성경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열심히 읽고 연구했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근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평생 사람 상대하는데 사람을 모릅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사람을 잘 모르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줍니다.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죄를 지어 타락했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아 새롭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과 심리학,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심리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듯한데 그렇다고 심리학을 따라가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마다 교수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교수님은 기독교인으로서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합니까? 물으면 심리학자 교수들도 난처해합니다. 성경과 심리학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자기들도 되게 어렵다고 그죠? 심리학을 다 무시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심리학을 따라가려니까 우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심리학을 받아들여야 될지 심리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고뇌하는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 극보수 기독교에서는 성경만 보면 된다. 심리학 말도 꺼내지 마라. 심리학 요거만 써도 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또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심리학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건 전 너무 극단적인 극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기독교 중에 자유스럽게 나가는 분들 심리학이 오히려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심리학을 중심으로 목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것도 지나치게 잘못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잘 관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해지는지 성경이 그런 건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몸이니까 이 몸을 소중하게 내가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겠다. 그건 성경에서 배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지 그걸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빌려야죠. 이런 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심리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와 기준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심리학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고 심리학은 그 아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성경의 체를 가지고 걸러가지고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들은 버리고 심리학 중에 이런 부분은 성경에 합치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권위를 놓치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원리고 기준이고 잣대고 그 아래에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의학도 그렇고 모든 일반 학문의 영역을 우리가 성경의 틀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느냐?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체 방어 시스템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육체적으로 생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면 저기에 강도가 칼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면 내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체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류가 빨라지죠. 그래서 산소와 에너지를 우리 근육에 순식간에 공급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도록 근육에 에너지가 탁 모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위장은 멈춥니다. 위장은 지금 저기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위장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가 근육으로 탁 모이면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사람은 다 갖춥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빠르게 혈류가 근육으로 이동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 자신을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체 방어 시스템이 가동합니다. 이 생체 방어 시스템처럼 우리 심리에도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 부분, 단점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내 안의 죄악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짓된 사람이라는 걸 시인하려고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 그런 잘못한 적 없어. 그 방어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연약함, 단점, 실수, 죄악 이런 거를 그대로 다 시인하고 인정하려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의 심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는 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고 치고 나서 너 왜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러잖아요. 그죠? 뭐 다 박살내놓고 너 이거 왜 박살내서? 내가 박살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다 박살냈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드러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부부간에 심리적 방어 기제만 다 내려놓으면 정말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막 작동하니까 네가 그랬는데 왜 안 그랬다 그랬냐? 이게 네 잘못이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걸 갖고 왜 따지냐고. 이제 이 심리적 방어 기제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남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좀 쓰면 억압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의식 속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무조건 내 의식 속에서 그걸 밀어내는 거.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밀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려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아니야, 안 죽었을 거야. 이렇게 의식 속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남편이 안 죽었을 거야. 이렇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를 억압을 하는 겁니다. 내 남편 어딘가 살아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투사하는 게 있습니다. 투사하는 거. 핑계거리를 찾되 남에게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여가 내가 그리 된 거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를 당했다. 근데 내가 금융사기를 바보같이 당했다는 걸 시인하려고 하면 내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내가 그래 바보 같다는 걸 인정하려니까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래 된 거야.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된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핑계거리를 찾는 거. 그죠? 남에게. 그런 게 이제 투사,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명분을 찾는데 논리적으로 합리화해가 명분을 찾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긴 찾되 논리적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그 과정. 그죠? 이런 게 이제 합리화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죠? 반동 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의식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 그거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의식화하고 자기의 본심을 눌러버리고, 본심은 그냥 다 억제시켜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의식화시키는 이 반동 형성. 여기까지 가면 좀 심한 겁니다. 더 심한 거는 해일입니다. 해일이. 아예 자기를 분리시켜버리는 거,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 자기를 아예 분리시켜서 균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해리입니다. 해리까지 가면 아주 심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뭐 억압이나 투사 이런 거는 흔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잠시 제 자신을 억압했습니다. 제가 오늘 헌금을 잘못했어요. 주일 헌금 봉투에 넣지 않고 아마 방송 헌금 봉투인가 그게 잘못 넣었어요. 그리고 회계부에서 뭐가 이상해가지고 지난주 방송 헌금 했는데 목사님 왜 또 그게 넣어왔습니까? 이게 주일 헌금을 잘못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맞다고, 내가 오늘 주일 헌금한 건데 잘못 넣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계부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럴 나이가 아닌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억압이죠, 억압.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받아들이면 내가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잠시 억압을 하다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구나 받아들였는데, 잠시 내가 회개부에 가서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내가 왜 그러지, 이런 게 억압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한 거고, 이 반동 형성 해리까지 가면 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억압이나 투사는 흔히 하는 일이고, 합리화까지 가면 좀 어려워지고, 심해지면 이제 반동 형성 해리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데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이 장 이름이 타락이잖아요. 인류의 타락.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범죄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 우리들까지 다 죄 아래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욕구, 죄의 본성, 악성,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 이게 다 원죄입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의 벗어섬을 알게 되고 치마를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자기의 벗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초점이 다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다는 것도 알고 수치도 느끼고 그거를 가리려고 애쓰고 이제 사람이 자기중심, 자기 위주가 된 거죠. 그죠? 자기중심, 자기 위주.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수치를 느끼고 가리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 타락 전에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니까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게 필요가 없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의 벗어섬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자기 방어 본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선악과를 네가 왜 먹었느냐 할 때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나서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건 투사입니다. 투사. 그죠? 투사. 핑계거리를 남에게 찾는 거. 그죠? 하와에게 찾습니다. 하와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투사, 하와에게 투사하고.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투사하고 하와에게 투사해버리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하고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또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는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투사 내지 합리화. 그죠? 투사라고도 할 수 있겠고 뱀이 유혹했으니까. 근데 뱀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적인 변명을 펼치니까 이거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수치를 느끼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기도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직면해서 참 내가 그런 악한 자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거를 부정하거나 투사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자기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탁 나를 세워서 시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저 아담 하와가 가진 방어 기제와 같은 똑같은 방어 기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 모릅니다. 억압하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몰라요. 억압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이건 투사 내지 합리화입니다. 투사. 그죠? 내가 내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투사나 합리화. 이렇게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이것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자기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시인했으면 글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담 하와가 내 잘못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고 나의 잘못된 욕망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변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가인은 땅이 그에게 소산을 주지 않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방어기제라는 하는 것이 죽기 싫어서 하는 건데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방어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럼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어기제를 내려놓고 시인해야 됩니다. 의식화 시켜야 됩니다. 다 그렇게 치사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의식화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참 거짓말 잘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게으릅니다. 내가 그렇게 못됐습니다.
의식화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싫어서 방어기제를 내세우고 부정하는데 그게 자기를 죽는 길로 인도하고, 시인하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의식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의식화. 우리가 의식화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 나단이 책망할 때 바로 그 앞에서 의식화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런 게 의식화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억압하지도 않았고 투사하지도 않고 합리하지도 않았습니다. 해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투사하는 거죠.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어요. 시침이 똑되고 그러면 그건 억압하는 거고,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한 겁니다. 이러면 합리화하는 거고, 다윗은 억압도 투사도 합리화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냥 의식화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음란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죄악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라고 의식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왕을 용서하였노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화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런 치사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내가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갖고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신하를 죽인 내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의식화하면 자기가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그런데 그걸 의식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치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고 내 속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의식화하면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죄악을 고백해 놓고 8장에 가면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율법의 선함을 시인하고 내 속의 죄악을 인정하고 나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 그죠? 왜 의식화를 못하느냐? 내면 세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은 내가 너무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의식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 내면. 내면이 강해야만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전적 사죄를 받은 사람이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우리 내면이 강해지면 의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한다 해갖고 내가 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보혈로 완전히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거 죄 인정한다 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 사죄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이 허약해서 그렇습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막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상처, 막 이런 게 쌓여 있으면 그 사람 잘못 조금만 건드리면 나 그런 적 없다고 왜 내보고 하냐고 억압하고, 그리고 투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왜 내보고 그러냐고 그러고, 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고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고, 내면이 너무 허약하니까 자기의 약점, 단점, 실수, 죄악,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방어 기제를 칼날을 내세워서 덤벼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면이 강해져야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강해지면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그렇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강해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한 내면을 가지게 되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요, 끝이 강한 사람들은 내면이 약합니다. 왜 끝이 강하냐? 자기의 약한 내면이 무너질까봐 자꾸 껍질을 쌉니다. 억압하고 투사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꾸 껍질을 싸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 왜? 내면이 허약하니까, 이 드러날까봐.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껍질로 둘러싸지 않습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데, 이 확신이 있어서 내면이 충실한 사람들은 겉을 그렇게 강하게 쌀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내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을 강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훈련을 받아서 의식화하도록, 내 잘못된 것을 시인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내가 자랍니다. 내면이 강해지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의식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내면이 강해지고 의식화하니까 참 좋더라. 저 사람도 자기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내가 벗겨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막 지적하면서 너 이거를 시인해야 네가 성숙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달라들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의식화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이 방어 기제를 내세우느냐? 내면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주면서 네가 이래 잘못해서 시인해 이러면 그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내면이 약해서 의식화를 못하는데 강제로 의식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내면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방어 기제를 강하게 막 살벌하게 방어 기제를 펼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도 덮어두고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아서 내면을 강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의식화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런 좀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그때 시인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딱지 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딱지 역할.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는 게 왜 생기느냐 하면 속에 다 나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딱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딱지 떼버리면 안 났습니다. 다시 딱지가 생기고 보호가 돼야 속이 낫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식화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딱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다 알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거. 그래도 그거 너무 까발리고 파헤치지 말고 그거 다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면하게 해가 그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무너뜨리지 말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내가 딱지가 되어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다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고 딱지 역할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강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의 내면을 성숙시켜서 스스로 의식하도록 도와주는 이 딱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에게는 바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돌직구 던지는 거잖아요. 왜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나단과 다윗 사이에 그럴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계 형성도 안 됐는데 남 죄 지적하면 그건 싸우자는 이야기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단과 다윗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나단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내면이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경험한 사람, 저 사람에게는 그대로 돌직구 던져도 그가 억압하고 투사하고 합리화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직구 던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돌직구 던져도 됩니다. 그 사람은 내면이 강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내면을 갖고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왕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음행죄와 살인죄를 시인한다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만큼 다윗은 내면 세계가 단단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내면이 있으니까 돌직구 던져도 방어 기제 안 펼치고 의식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다윗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딱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상처를 보호해주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성숙시켜서 그거를 스스로 의식화해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딱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나와 남을 성숙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성숙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이 있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당신이 말이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냐고, 베드로가 이방인 앞에서 외식할 때 바울이 직면해가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내면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화해서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딱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못을 집요하게 파헤쳐가지고 인정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면을 강하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해서 스스로 껍질을 벗어버리고 의식화해 내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남을 세워나가는 한 해인데요. 내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거, 내 안에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의식화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존감을, 강한 내면을,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숙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연약한 지체에 딱지 역할을 해주므로 그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날 내가 방어 기제를 내세워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면 세계를 바로 세워서 의식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딱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